2020년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국면은 해가 바뀐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열립니다.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고요. 영적으로 방황하던 성도도 좋은 교회, 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그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들의 문이 되어주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만남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아들 이삭과 결혼시킬 좋은 믿음의 며느리와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아서 이제 어느덧 나이가 14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도 이제는 나이가 40세가 다 되어서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믿음의 며느리 또 믿음의 배우자와의 만남을 갖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위 사람들이 다 넌크리스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만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것이었어요. 자기 고향에 있는 친인척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 고향으로 직접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실수들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지 못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조금 앞으로 가셔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24장 2절 보세요. 자,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제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고향은 자신의 진짜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머물러 정착하게 살게 되었던 하란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 사라, 아버지 데라,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하란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함께 정착해서 산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형제 나홀의 일가 친척이었던 친척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또 자기가 과거에 머물렀던 그 하란으로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낸 거예요. 자, 이처럼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준비는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선택의 기준이 지금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 며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아는 자기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반드시 나와 내 아들 이삭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 며느리가 되고 내 아들의 아내가 될 그 사람은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아들이 가면 안 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내 아들과 함께 살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기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선택의 기준을 세워놓은 걸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 재산, 학벌, 가족관계 이런 잡다한 인간적인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두 가지 기준만을 세웠어요. 이것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첫 단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선택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결핍이나 내 상처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뜻을 세우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만남의 복은 시작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만남의 축복을 위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준비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확실히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대신해서 보내는 늙은 종에게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자기만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늙은 종에게도 알려줘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을 말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늙은 종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세우고 그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확신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복된 만남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그 바른 기준을 중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면서 놀라운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위한 세 번째 준비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어요. 기도 없이는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 만남의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된 그 늙은 종은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운 거죠. 기도의 중요성을 주인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늙은 종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문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12절 보세요. 자, 12절 보시면 자,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문이 12절부터입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기도가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기도를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은혜를 말할까요? 만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배우자, 그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늙은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인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에 보시면 뭘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당시 여러분 우물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인 리브가가 이미 이쪽 우물 쪽으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는 증거고 또 이 종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증거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기도 응답을 제일 빨리 받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금 마치기도 전에, 그렇죠? 마치기도 전에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늘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더디 오는지. 아무튼 어쩔 때 보면 중국집하고 똑같아요. 답답해서 전화해 보면 분명히 출발은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한테는 좀 도착이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답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브가와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을 지금 누가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종을 보내놓고 아내 사라와 함께 뒤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못 갑니다. 종을 보낼 테니 하나님, 우리 며느리감, 정말 믿음 좋은 며느리 하나님 만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뒤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또 당사자인 이삭 역시도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남의 복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일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인 리브가를 움직여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 있을 정확히 그때에 아브라함의 종 앞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된 만남의 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놀라운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바뀐 이 연초에 이 만남의 복을 간절히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앞서 행하사 새해에 우리에게 풍성한 만남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청년회 때 제가 20대 중반 때 2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두 번 반짝하고 멈춘 게 아니라 24살 때부터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이 만남의 복을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면 그때부터 24살 때부터 만남의 복을 내가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늘 기도했겠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더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24살짜리 새파란 청년이 인생을 알면 뭘 얼마나 경험했고 얼마나 알았겠어요. 분명히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중요하다. 또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건 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사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또 시들해집니다. 내가 신앙서적을 읽거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뭔가를 내가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도 그때부터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면 그게 지금 은혜인 거예요. 24살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기도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뭘 놓고 간절히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제 목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만남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영적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내 목회의 방향을 결정할 텐데 하나님 정말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 출석하던 제 모교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제 모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거리였고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무조건 차를 이용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중간에 드냐면 새벽 기도는 그냥 집 앞에 있는 근처의 교회에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나가면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어요. 자, 개인 기도 시작하면 분위기가 조용해서 저는 뭐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르신들이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제가 시끄럽게 할 수도 없고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리도 멀고 그런저런 이유로 제가 마음속에 새벽 기도처는 집 근처 교회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이 교회 저 교회 제가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그 지역 성도들에게도 이제 물어봤어요. 입소문이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물어 찾아 만난 교회가 광주 겨자씨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 겨자씨 교회를 누가 추천을 해서 이름을 듣고 이름이 참 특이하다. 겨자씨 교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참 생소하고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리고 찾던 딱 그 교회였어요. 교단도 제 모교회와 교단이 같은 교회였고 또 그 지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역시나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그 교회는 새벽 기도의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도 되는 곳이었어요. 전혀 튀지 않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그때부터 그 교회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 한 번씩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많이 설교하시지만 한 번씩 부목사님들이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부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저 부목사님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무 부럽다. 나도 이런 교회에서 좀 사역하고 나도 저런 목사님 밑에서 좀 배워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면 쩝쩝쩝이에요. 입맛만 다실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런 교회에 제가 들어가서 사역할 만큼 스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제 스펙으로는 도저히 문을 두드릴 수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당시 그 광주 겨자씨 교회는 연말이 되어도 사역자 모집 광고가 나지 않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100% 사역자를 이렇게 뽑을 때 100% 지인의 추천으로만 뽑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력서 낼 기회조차도 없는 교회였어요.
확실한 검증과 관계 속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는데 저는 아무런 인맥도 없고 스펙도 너무 초라해서 그냥 멀리서 짝사랑만 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시기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현실을, 제 현 주소를 아니까요. 하나님, 제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족하니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니까 더 좋은 만남의 복을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겨자씨 교회의 부목사가 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꿈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강대상에서 어느 순간 제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부목사가 돼서 제가 새벽마다 그 교회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간절히 기도하던 그 모습을 그 담임 목사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입니다. 무슨 청년이 와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그래서 저를 나중에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6년 동안이나 사역을 하면서 그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었고, 또 제가 하늘씨앗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그 교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만남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을 했을 때 모두가 그렇겠지만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할 때는 정말 모두가 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두근거립니다. 그냥 나 같은 게 신학교에 오다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신학교 입학생들의 가슴은 두근거려요. 그래서 신학교 이렇게 입학해서 신학교를 보는데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이고 그냥 모든 게 다 놀라워 보이는 거죠. 이제 입학을 해서 개강을 하는데요. 신학교는 개강을 하면 수업부터 하지 않습니다. 개강을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수업을 안 하고 3, 4일 동안 신앙 수련회를 해요. 한마디로 부흥 집회를 3, 4일 뜨겁게 하고 나서야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수업은 안 하고 3박 4일인가 3일인가 4일인가를 신앙 수련회를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 하는데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속으로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신학교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 수련회를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첫 신앙 수련회인데 그게 첫 신앙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새서울교회의 전준환 목사님이셨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흥집회 오셨죠. 새서울교회 전준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집회를 잘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에 참석하면서 인도를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인도를 잘 하시는데 제가 집회에 참석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런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고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쩝쩝쩝. 또 현실은 제가 저 목사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제가 서울 갈 일도 없고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못 해봐요. 야, 저런 교회 가서 사역을 해보면 참 좋겠다. 쩝쩝쩝. 그런데요, 그로부터 7년 후에 제가 그 새서울교회 전준환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7년 뒤에. 그것도 제가 그 교회에 이력서 내고 지원해서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전준환 목사님이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전화를 먼저 주셨어요. 김민철 전도사님이죠? 예. 우리 새서울교회에 오셔서 사역하실 뜻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진짜 꿈만 같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전도사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교회로 면접 한번 보러 오실래요?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면접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사역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그 교회에 들어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제가 사역했던 그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제가 서울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귀뜸도 안 해주시고 제가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에게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추천해준 목사님이 제가 7년 전에 신앙수련회 할 때 야, 저 교회 가서 사역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간 거예요? 추천이 간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 강도로 터뜨려야 여러분 놀라실래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필이면 딱 그 목사님한테 추천 연락이 가서 제 얼굴도 모르면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여러분들과의 좋은 만남을 허락하사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아멘이 되죠. 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도 확실히 믿지만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제 삶에 있었던 모든 만남의 축복이 지난날 제가 청년회 때 초라한 스펙으로 내게도 만남의 복을 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연봉은 세상의 스펙이 결정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의 좋은 만남의 복은 스펙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좋은 스펙을 쌓으시되 그 스펙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이 스펙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좋은 만남의 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만남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만남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구했다면 다음으로는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순서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리브가를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아까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마친 후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 리브가에게 이 종이 리브가에게 먼저 말을 건네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리브가의 집까지 따라가서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을 다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리브가와의 만남의 복을 누린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막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리브가가 짠 나타나서 저예요. 기도하시며 찾는 사람이 저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바른 기준 세워놨잖아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면, 합당한 조건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제가 2017년 10월쯤에 가을에 제가 어떤 일로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제가 잠시 이제 누구를 만나려고 내려갔는데 잠시 만나기 전에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광주에서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던 김상윤 목사님에게 정말 오래간만에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전화했기 때문에 할 말이 그리 많지도 않았어요. 잘 살지? 예, 목사님 잘 삽니다. 진짜 딱 한 서너 마디 서로 오가고 수고해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볼 일들을 다 보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다시 김상현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까 통화했는데 우리가 여자들도 아니고 한번 통화했으면 됐지 뭘 또 해서 본론을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오고 있는데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왜 다시 전화했느냐고 물었더니 김상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제가 이렇게 주위에 여러 사람이 옆에 같이 있어서 진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부탁하려고 이제 전화를 다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해보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말하는데 기도 제목을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 진로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내년에는 사역지를 이제 지금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의 내년의 진로와 새로운 사역지와의 어떤 좋은 사역지와의 만남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고 끊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딱 그때쯤 저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던 이복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한 4년 사역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사역지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제 아내 아니고서는 누가 간다 그러면 잘 안 잡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아무리 제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좋아해도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막 함부로 인간적으로 막 말리거나 잡지 않아요. 근데 제 아내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평생 살아라는 그게 잡지요 아내는. 그래서 이제 이복전 목사님이 그러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사역지를 새로 찾아서 옮기라고 하고 나니까 김상현 목사님 전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상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내년에 우리 교회도 사역자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기도해보고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와라 했더니 기도해보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물론 우리 교회와의 만남이 김상현 목사님에게 있어서 복된 만남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막 왔을 때보다 얼굴 표정이 훨씬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복된 만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김상현 목사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김상현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 내년에 좋은 사역지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저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연락을 아까 해서 목사님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게 여러분 찾고 두드리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말하지도 않고 혼자만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갑자기 김상현 목사한테 연락해서 응답 받았어? 나는 받았는데 우리 교회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찾고 두드려야 돼요. 주위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도 알리고 내가 지금 이런 기준으로 이런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준으로 이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할 때에 그때 응답도 오는 것이지 그냥 집에서 가만히 문 닫아놓고 기도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다고 해서 갑자기 리브가가 내 앞에 뿅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의 역사는 분명 바른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간절한 기도로 진행되지만 그 완성은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만남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잘 나가던 인생도 잘못된 만남 하나로 휘청거리며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꽉 막혀 있던 인생도 좋은 만남 하나로 뻥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만남의 복을 위해서 하는 지금 하는 기도가 그 기도에 대한 열매와 응답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곧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리와 믿음 안에서의 바른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새해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막연하게 새해에는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선택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찾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있도록, 내 자녀가 신앙의 좋은 동역자들과의 풍성한 만남이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혹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영적 스승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과의 만남, 좋은 믿음의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희 자녀들, 아직 어린 자녀들 많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믿음의 배우자와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5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면 기도하지, 늦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죠. 지금부터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죠. 부지런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복된 만남의 복을 많이 달라고, 그리고 복된 만남의 복만 많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된 만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의 믿음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가 미래의 기쁨으로 만남의 응답을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기도는, 만남의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이 있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 내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만남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새해에 풍성한 만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기울이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것 보라. 우리 믿음으로 외칩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